마태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바다도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겠으니 나를 받아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 말의 뜻은 나를 따르는 데는 좋은 일보다 고난이 더 많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물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일 있을 때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쉬어도 됩니까? 좋은 일 있을 때만 교회 나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 안 나와도 됩니까? 아니죠. 좋은 일 있을 때는 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거 있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느 때나 변함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자꾸 내가 변하니까 환경에 따라서 내가 자꾸 달라지고 변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하심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편단심이라는 게 변함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필요한 거, 기도하는 거 왜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자꾸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정해놓고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이 우리는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에게 너 그래도 나 따르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 중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남아있는 자들이 가서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주님을 따르는데 최우선을 두라 가르치는 겁니다. 뭐 해놓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좀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고 사업이 나아지고 돈을 좀 벌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할 일 없을 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그 이 뒷일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는 그 뒤에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다를 세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인생 항로라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이 바다에는 항상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요. 재난, 질병의 풍랑이 오고 파산의 풍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풍랑이 지나가고 휘몰아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본 사람들은 그 풍랑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본 사람 건강의 소중함을 귀중함을 압니다. 이거 아파보지 않거든요. 그 아파본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은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파봤다면 그 사람의 심정을 우리는 알고도 남는 거예요. 또 일하다가 또 사업하다가 실패해본 분들 그 아픔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그 또 풍랑도
아파본 사람들만이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안정, 경제적인 안정, 내 몸의 건강 이런 걸 모두가 다 바라고 삽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머무는 곳이 평안할 곳이 못 됩니다. 바다의 풍랑이 그칠 날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환란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고해.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게 뭐예요? 그런 인생길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훗날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어려움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좋은 거예요. 여기 배는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곳에 누가 계세요?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누가 예배 드리러 나왔나, 누가 어떤 기도를 드리나 다 보시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교회라고 항상 평안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환난과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주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결코 좌초되지 않습니다. 오늘 배 안에 있는 제자들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다 살려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배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먹고 자고 고생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같으면은 자기 스승을 은 30에 그냥 팔아먹었잖아요.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할 때 다 도망가고 돌아가신 후에 다 옛 직업을 찾아서 다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제자가 된다는 건요, 처음부터 완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실수를 거듭해서 그 실수와 또 실수를 거듭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에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았던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배를 타고 갈 때 24절 읽습니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자, 큰 노을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그 태풍이 올 때 파도가 일으면요, 다 도망갑니다. 뭐 어선부터 시작해서 그 군함, 그 큰 군함 다 피신해 나가요. 피신해 가지 않으면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해군에서 배를 한 2년을 탔는데, 뭐 일반 이런 배하고는 규모가 엄청 크죠. 근데 그 배들도요, 그냥 바다에 떠 있으면요, 낙엽입니다. 조그만 노을에도요, 배가 그냥 다 움직여요. 그래서 그 멀미에 적응하기까지 엄청 고생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3일간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너무 멀미가 심해가지고, 이 속에서 위에서 그 쓴 거 있죠. 위에 그 쓰디 쓴 거, 그걸 다 토해내고 나니까 물이 들어가고 음식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이후에는 어떤 뭐 배가 움직이고 그래도 절대로 멀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참 그 고생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파도를 가르고 뭐 배가 이렇게 자동차로 생기면 뭐 60km 이상 그 배 위에서 달려가도 멀미라네. 근데 그 전까지는 그 배멀미라는 게 엄청 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람선 타든 어디 멀리 여행 배 타고 가실 때는요, 무조건 주무시면 아무것도 몰라요. 주무시면요, 멀미 하나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잠이 안 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다 토해내요. 그러니까 바다에 이렇게 노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 풍랑을 한번 만난 사람을 보면 요나가 풍랑을 만났죠.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일부러 니느웨 성에 가서 자기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라 했는데 불순종함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이 풍랑이 요나 자신으로 인한 풍랑이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 만난 풍랑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유 있는 풍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불순종하거나 또 불순종의 길을 갈 때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어떻게 해요? 결국 회개시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바울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심한 풍랑을 당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14일간이나 풍랑에 휘말려 바다 위로 떠돌아다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배에 탔던 사람이 276명, 거의 다 죽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살 소망이 전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풍랑이 일어날 것 같아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다. 그래도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말을 더 믿고 따르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법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지켜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우리가 풍랑을 자초해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 임의대로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풍랑은 참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명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시련이 오고 실패가 오냐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고통과 슬픔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 불교는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지난날의 어떤 원인 때문에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묵묵히 감대하고 참노라면 어느 날 다시 환생할 때 보다 나은 조건으로 태어날 수 있다 말해줘요. 근데 기독교의 대답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답합니다. 시련과 고통, 실패, 쓰라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어떤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실패와 풍랑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풍랑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진가를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시련이 오고 풍랑이 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 개인의 형편과 믿음과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통에는 여러 가지 화살이 들어있다. 때로는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릇된 길을 막아주기 위해서, 때로는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이 자라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각양각색 방법으로 역사하고 나타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신앙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다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욥의 고난 속에서도 그 뜻을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끝에 가서는 뭐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내 고난 속에 역사하셔서 그 행하시는 일을 다 보여줬다 이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다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순종했는데 풍랑 만난 것보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다. 예수님 멀리 계시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배 공간 안에 머리를 맞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풍랑을 만났다. 이건 무슨 문제냐 이게.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요, 모셨다는 겁니다. 행동 자체보다도 어떻게 모셨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은 피상적인 만남이 있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피상적인 만남은 서로 그냥 인사 정도 나누는 겁니다. 이런 만남은 그냥 10년 정도 만나도 감정, 열정도 없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은 뭐예요? 주고 싶고 보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도 이런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도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가 진정 할 수 있는 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몸속에, 마음속에 다 모셔드리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에 모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풍랑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요, 대문 밖에 모실 수도 있어요. 현관에 모실 수도 있고 안방에 모셔놓고 푸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심은요, 다 제자들과 같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모심이에요.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풍랑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셨어요? 예수는 주무시더라. 다 풍랑 속에서도 평화롭게 잠을 자고 계신. 이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주님 자신이 평안의 안식처입니다. 이 평안을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신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조용히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평안함, 그것은 그 모든 풍랑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모든 풍랑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바로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요, 마음이 평안하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 마음이 다가와요.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한 거.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요. 마음이 계속 불안하면 아직 내 기도 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에게 평강이 올 때까지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항해하는 인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마치 갈릴리 바다 같고 고해와 같은 세상을 항해하고 있어요. 그 항해에 순풍에 돛을 달 때도 있지만 때로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항해를 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 풍랑이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느 곳에 풍랑이 올 줄가 몰랍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풍랑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풍랑이 왔어요. 이건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겁니다. 믿건 안 믿건 다 풍랑이 사정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른다고 치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결국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풍랑 만났을 때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닙니다. 될 대로 될 게 따로 있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평안할 때 찾아오시는 것보다도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더 빨리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을 찾아보세요. 이게 몇 절인지 모르겠네. 네. 자,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풍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편안함보다 성장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 슬픔이 필요할 때 기쁨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부드럽게 하는 눈물이 필요할 때 환희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축복이 필요할 때 편안함이 아니라 고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은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풍랑을 만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고통과 풍랑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시키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몰아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소망 중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을 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웁니다.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풍랑이라도 겁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수단, 방법, 경험을 다 내세우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함 받고 가면은 좋은데 처음에 내가 딱 눈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을 살려고 했는데 집이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거하고요, 그냥 내가 너무 싸다, 너무 좋다 해가지고 덥석 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내가 사놓고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또 딴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단은 아래 놓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거 나와 있는데 한번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어라도 보고 사야지. 그냥 무조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텁석텁석 일부터. 여러분, 이거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는 이제 깨우는 거예요. 물론 깨워서 다행이죠. 다행히. 다 망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찾는 거,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은데도 때론 자기도 모르게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 뭐에 홀렸다. 내 정신이 아닌데 이렇게 일을 하고 말았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그 당하는 사람들 제정신에 당합니까? 당하고 나서 뭐한가 홀려가지고 내가 이거 당했다. 예전과 너무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요, 또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만들어 가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어떤 일로 인해서 물질 손해를 보면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되지 하고 일하면 돼요. 근데 나이 먹어서 어떤 경제적 물질적 손해를 보고 나서는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제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그렇고 정말로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기도하고 지혜롭게 일들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외침 앞에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자, 2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첫 번째 예수님 반응은 폭풍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경의 문제를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무서워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예수님 잠을 깨운 것을 책망한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기 무서워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적은 영고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책망은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초조하고 불안하게 쫓긴다는 건 뭐예요? 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폭풍이 몰려와요.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다 봐왔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바다 풍랑이 아닙니다. 오직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믿음 없는 걸 보고 책망하신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다.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 없는 자라고 우리는 책망받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쭉쭉 자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도 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이 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믿음을 자라게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오늘 예수님 반응처럼 책망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바다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여기 꾸짖는다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다가 우리도 명령을 하라는 거죠. 내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파들,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하고, 내 사업이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꾸짖으실 때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선포하고 꾸짖으면 그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 지나가고 파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결국에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27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 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제자들이 기이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분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네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걸 다스리고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풍랑도 잠잠게 되는 비결은 예수님을 내 배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모시는 현장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개입시키는 통로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방편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 풍랑, 예수님 한마디로 다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 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외쳐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까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답을 말씀해 줬어요.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며
또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또 이기고 가는 겁니다.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원하셨던 그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예배 생활 계속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